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8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나아만 장군은 어느 나라 그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그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볼게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어떤 큰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에서 구원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람에서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좋은 점들이 다 요 하나 때문에 그냥 다 사라지듯 이 나병 환자, 이들은 문둥병, 지금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그 힘든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뭐랄까요?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죠. 살이 몸이 점점 썩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비참한 병인데 그런 병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 집에 일하는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우리 주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자기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람 왕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아만을 저분에 보낼 테니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하늘에서 천벌처럼 내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인 이런 이 한센병, 이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라고 이제 하죠. 그때 엘리사가 알고 이제 다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에게 엘리사에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 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강들이 있는데 뭐 요단강 여기서 씻으라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종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과 같이 왔던 그 종들이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뭐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병을 나으려면 그런데 뭐 7번 씻는 거 그게 더 얼마나 뭐 큰 일입니까?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가서 씻어요. 7번 씻고 나니까
피부가 아이 살처럼 하얘져서, 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나음을 잊게 되고, 얘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하죠.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하시는 또 고백을 하고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게하시, 사환인 게하시는 탐욕을 품고 다시 찾아가서 그 스승의 이름을 대면서 얼마 정도의 그런 예물을 받아내죠. 자,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이제 꾸지람을 듣고 자손 대대로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저주를 받죠.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하며 5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우리 5장을 읽으면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조금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종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이 여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 당시 나병을 고친다는 건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고치는 건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우리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만 서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여주인이 듣고 믿어요. 그리고 나아만도 그 얘기를 듣고 또 믿어요. 그리고 아람 왕도 듣고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고 화를 냅니다. 이 구조가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종은 믿고 여종이 하는 얘기는 그 다른 이방인의 나라인 아람 왕의 그 나아만 장군의 주인을 믿어요. 믿고 또 나아만도 믿고 아람 왕도 믿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화를 내잖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래, 우리 그 엘리사라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보시면 혹시 어떤 좋은 묘책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건데 막 화를 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무엇인가 먼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또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누군가 전해줘야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여종의 이 한마디가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나병입니다, 나병.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어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가 만약에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땅까지 왔겠어요? 지금 먼 여행, 어찌 보면 적군인데 적군에 가는 거잖아요. 이가 지금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요, 가벼운 질병이나 가벼운 뭐 그런 거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치유하고 말죠. 그런데 절대 고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답이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어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산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뭐 일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더 막 화가 나고 정말 막 화가 막 이만큼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죠.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못했구나. 좀 더 말씀 좀 더 봐야 되는데 좀 더 못했구나.
내가 말씀으로 평정심을 잘 찾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내성을 잘 키워놓았으면 이런 문제들이 왔으면 그냥 가볍게 받아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이제 낳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나아만이 낳는 장면. 이 나아만의 낳는 장면의 이 방식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원하는 나음의 방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음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원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위로도 해주고 손을 흔들면서 그 상처난 부위에 이렇게 저기 그 나병 걸린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예수 이름 영원한 이네 남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나음을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걸 자기는 생각했죠. 근데 자기 방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데 그 말하는 당사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는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굉장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뭐 총리나 대통령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군인들 막 의전하잖아요. 의전 뭐 사열도 하고 그래서 멋있게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예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원 보내서 7번 씻으래요. 이때 그러니까 나만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고자 하는 방식이 다를 때, 즉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만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성공,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뭐 성공, 뭐 대학에 대한 뭐 진학이나 또 기타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만의 어떤 석세스, 그러니까 우리만의 성공을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다를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때 나하만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종들이요,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나병 낫는 거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벼운 거잖아요. 가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의 별, 뭐랄까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내가 나라 정복하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나만에게 다른 나라 정복하십시오 하면 그게 더 쉬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씻는 거잖아요. 씻, 씻읍시다.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가서 또 되게 또 저기 들을 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씻어요. 씻고 가서 7번 씻으니까 진짜 어린애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를 때, 나아만처럼 우리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아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마지막 장면까지 보면 이가 군대 장관이고 하기도 한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종의 말도 들어주고 여종의 말도 들어주고 그 아내의 말도 잘 듣고요. 또 아람왕의 말도 잘 듣고, 네, 나중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 게하시 그 사환의 말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말은 엘리사가 했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겠죠. 그런데 또 잘 순종하고 해서 또 이렇게 나음을 잊게 되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그랬는데 오늘의 그 마지막에 좀 그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참 좋은 이야기 중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게하시가 엘리사가 그 모든 선물과 재물을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사환인 게하시가 그 멀리 가는 나아만 장군 일행을 쫓아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2달란트와 은 2달란트와 그다음에 옷 2벌을 이제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 들어가 이제 25절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화를 내며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에 있는 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 대대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버린 이렇게 저주가 선포되어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더 좀 고민하게 되죠. 왜 이렇게 게하시가 탐욕 때문에 나병에 걸렸을까요? 이때 당시는요,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선지자인 체하며 이 불을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탐욕을 쫓아가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요즘 현대 시대에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탐욕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산다는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 부자, 청부 사상을 이야기를 하지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열심히 건전하게 벌어서 잘 써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순간에 우리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탐욕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이런 순간에 깨끗하게 포기할 것인가. 네,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갖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우리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에게 있는 문제가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놓고 또 그런 통로가 되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탐욕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